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자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것으로 자랑할 순 없으며 그 은혜롭고 아름다운 덕을 말과 삶으로 선포해야 될 사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우리로 제사장,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성,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세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덕을 널리 알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또한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그 물을 전하는 파이프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썩어가며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덧칠을 하여서 잠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은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썩어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이 가득해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외형적으로 포장을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부패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증거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씀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질 때 세상은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직분의 실천적 역할을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청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기독교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뒤에 이어질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고 무거울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한 쿠션의 작용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안식처가 아닌 곳에서 일시적으로 지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자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은 잠시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천국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과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힘든 여정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복음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도하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천국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믿음으로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욕망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욕망에 충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또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그네의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건 적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근원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거할 참된 안식처를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떠돌고 추방당하는 진짜 나그네의 처지로 내몰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이라는 생명력을 기반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여 선한 행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명령을 받은 우리의 삶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 곳에서 나의 흠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이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악하고 죄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자들의 악한 마음도 선용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짚어볼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되는 때를 12절 말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악행과 비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이를 대항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자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절제를 통한 선한 행실을 요구함과 동시에 13,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의 어느 시대나 당대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권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권력을 향한 이러한 반감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권력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너무나 단순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선과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상의 일과 관계들을 점과 같은 역사적인 이벤트로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온 인류의 역사를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숙한 자들의 행동인 경우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권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권위주의가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는 본래 그 역할에 따라 꼭 필요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책임과 희생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반은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머지 반은 억압과 비인간적인 정부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은 모든 악을 용인하고 부패한 정부를 지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여러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악한 모습은 모르고 다른 이들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모습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5절이 말하고 있는 선행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의 절제와 권위에 대한 순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며, 이 모범을 따라갈 때 잠깐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 결국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역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임과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죄의 굴레를 떠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악행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희생할 수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영역까지 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즉 자유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넓은 지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그 능력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선을 행하며 권위자에 순종하며
무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동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악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